할렐루야. 아멘. 예배 전에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 계셨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 천국 갑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 천국 갑시다. 부제목은 천국 입성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입성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반납하고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대한민국 인구 통계 그리고 세계 통계 사망자 통계 그걸 보여드리면서 예외 없이 지금까지 살다 죽은 사람이 총 8억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8억 명이 죽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문제는 나는 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설교 두 번째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가자는 겁니다. 오늘 요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라서 다 반납하고 간다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눈에 보여요. 여러분 모습, 옷, 여러분 집 이래 보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 주고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되 이게 영원히 있는 것처럼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 아끼는 물건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 선생이 성경에 13권 성경을 썼는데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이게 자기 유언적으로 쓴 글이에요. 유언적 쓰면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셨다는 것은 뭘까? 여기요.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싸움은 앞에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빚쟁이와 빚을 돈을 빌려준 상대 이 주먹 다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이렇게 육체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즉 뭐에 대한 영적 싸움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꼭 두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말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은 내 집을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싸우는 거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 천국 준비와 이 땅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이에요. 뭐요? 이 땅에서 예금 통장에 여러분 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준비요? 천국 준비를 하고 이 땅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믿음을 지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끝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떠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선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살았다는 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게 요 세 가지를 항상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세 가지를 사명이 모르니까 이런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 얘기할게요. 진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가짜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는데 이 사명을 모르면 뭘 합니까? 내도록 먹을 걱정, 내도록 좋은데 여행 갈 걱정, 뭐 살 걱정만 하다 보면 인생을 허비하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이 사명을 항상 가슴에 두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젊은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사랑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에요. 전부 다 60대, 70대, 80대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가슴에 두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붙잡으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자기의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해가 졌어요. 석양이 졌고 밤이 깊어요. 그러면 밤이 깊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오늘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는 이 영감이 어째 사냐? 내일 준비 안 하고 자꾸 오늘 낮에 있었던 경로당에 가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영감 이 깊은 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까 옷을 꾸죽꾸죽 입는 거예요. 어디 가요? 하니까 경로당에 가려는 거 아이가?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가 이 영감탱이 노망 들었나 그 얘기하잖아요. 왜요? 이 깊은 밤에 경로당 갈 시간이 아니고 내일이면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한테 뭐랍니까? 이 영감이 노망 들었나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해가 다 지고 이제 내일이 뭡니까?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은 고사하고 여성분들은 보톡스 맞아가지고 더 젊어지려고 하고 남자는 뭔가 더 하려고 이 땅에 미련 두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 뒤를 보고 자꾸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곧 닥칠 이 영원한 세계에 이제 남아있는 것을 전심전력하는 것이 이 땅을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남자나 여자나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멋지게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질구질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더 살라고 보토승 맞고 좋은 약 먹고 그래 해본들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칙을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모습으로 떠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탁골 공원에 가서 하루 온종일 보내고 요즘은 인천공항에 가면 노인들이 그래 많답니다. 그리고 콜라텍 그리고 바둑 도는 기원 이런 데 가보면 지금요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코딱지를 천국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자꾸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안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 지금 이 앞에 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지금 70대, 80대, 60대들이요. 조금 대충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 되는데 뭐요? 대충. 그냥 조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에 완전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올인을 해본들 우리가 살아본들 얼마나 삽니까? 기껏 해보이 10년, 20년인데 여기에 올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모든 것을 여기 올인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100이 있다면 여기에는 대충 한 40만 할애하고 60원 남아있는 힘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들이 정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거,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제가 꼭 여러분한테 하는데 크루즈 여행 이런 것들은요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요번 월요일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이에요. 갔다 오고 나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순간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시 허무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오늘 한번 점검합시다. 항상 훈련을 해야 돼요. 일시적인 것에 너무 미련 두면 안 돼요. 왜? 여기에 미련 두면 여러분 인생 다 허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루즈 여행 갔다 오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 순간은 좋지만 또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지나면 또 허망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디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두어야 될까요? 영원한 가치에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영원한 가치가 뭘까요? 이 영원한 가치는 천국으로 이동이 돼요. 근데 일시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겨본들 이거는 일시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천국에 올라갑니까? 같이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크루즈 탔다고 해서 그 크루즈 탄 게 천국에 상급으로 남냐? 안 남아요.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천국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간다고 해서 그 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시적인 거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들이 영원한 거, 오늘 예배드린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이런 것들은 이 땅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영원한 것들은 고스란히 천국에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그런 일시적인 것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거 일시적인 것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 영광을 해놓으면 저축이 돼서 여러분이 나중에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제 나이대 60대, 70대 여성들이 돈 있는 분들이 과도하게 비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밑 뭐 보톡스 맞고 뭐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을 장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은 그 보톡스 맞고 미용하고 그 어째도 늙어지 가는 얼굴에 그 해본들 다 없어져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뭐 했습니까? 오드리 헵번은 그 죽어도 영원히 그 아름다움이 남았잖아요. 뭐에 투자했습니까? 영원한 가치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전 세계 어린이를 돕고 하다 보니까 이 오드리 헵번이 늙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오늘도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는 일시적인 게 나를 좋아한 것에는 조금만 투자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쌓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예금 통장, 여러분 돈, 여러분 물건, 여러분 자동차는 가지고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일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수동 목사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요. 죽음 훈련은요,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거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혼자 조용히 길을 갈 때 묵상할 때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는데 이걸 잘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죽음 임종 앞에 오면 완전히 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뭐냐?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죽음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땅을 떠나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예. 죽음이 영원한 끝이라면 공포지만 하나의 과정이다. 어디로요? 이 땅을 떠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우리가 죽음을 떠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영원 세계는 딱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세계,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하나가 지옥의 세계가 있고 하나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사랑 예배당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목숨 걸고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흐트러진 생각을 한 곳에 모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도 천국을 준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런 거 합시다. 나만 죽는다면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다 죽는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왜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도 마음이 아프냐면 살 만큼 살아보는 게 인간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 한 70, 80을 살면 죽어도 크게 안 아쉽는데 7, 80을 살 사람이 40대에 죽으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놈들만 좀 살아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는데 그런데 생사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자료를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 오늘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가슴에 두고 죽음의 첫째, 죽음에 너무 미련 갖지 말고 미련 갖지 말라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째도 죽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자, 바로 들어갑시다. 첫째,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죽는 사람이 무려 882명이 죽습니다. 예. 지금 산불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지금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하루에 죽는 사람이 880명, 890명, 거의 900명이 죽어요. 두 번째, 올 한 해 2021년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1년에 31만 7,680명이랍니다. 그만치 많은 숫자, 31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군 단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예. 지금 아마 진주 인구가 한 100만 명도 안 될걸요? 그 진주의 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글 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두 번째, 세계 사망자 수를 봅시다. 구글에 보면요, 세계에서 전 세계 지금 인구가 대략 한 83억을 봐요. 83억 중에 대략 인도 인구가 대략 한 13억을 보고 13억 8천, 중국이 한 13억으로 봐요. 중국하고 인도가 대략 한 13명으로 봐요. 13억 명을 봐요. 그래서 세계에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는 890명이 죽는데 세계 오늘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11만 7,900명이 죽는답니다. 그 말은 하루에 진주의 인구의 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달에 353만 명이 죽어요.
우리 지금 부산 인구가 34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에 부산 인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오늘 이 통계를 여러분한테 보이는 것은 이만치 많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더 드립시다. 제가 1984년 7월 21일 날 군대를 갔거든요. 남자는 군대 입대를 안 까먹잖아요. 84년도 군대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싫어요. 그런데 왜 군대를 갔냐? 갑자기 젊은 쟤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하수동 씨, 당신만 군대 가는 게 아니고 다 남자,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 간다. 니 뭐 그래 억울하게 생각하노 하니까 가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내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 생각하면 그렇게 미련 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째 구글에 하루 세계 사망자 수 1년이면 얼마나 죽냐? 놀라지 마십시오. 4,300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대략 한 4,800, 4,900 되거든요. 1년이면 남한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보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2021년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PRP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놓은 것. 지금까지 전 세계에 태어난 인류의 숫자가 몇만 명인가 합니까? 대략 170억 명이랍니다. 170억 명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에 사는 사람이 83억이 살죠. 그러면 몇 명이 죽었단 말입니까? 대략 놀라지 마십시오. 90억 명이 죽었어요. 안 놀랍습니까? 뭐 놀랐습니까? 똑바로 말하셨어. 그렇죠. 그 많지 90억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 90명이 아니고 90억 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나라 통계, 구글 통계, 세계 통계를 하는 것은 내만 죽으면 억울하지 마. 무려 90억 명 중에 저도 죽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은 일시적이다. 언젠가는 떠나가기 때문에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뭘 하냐면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4장 14절에 인생을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로 묘사합니까?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잠시 있다 하는 게 나을까요? 태양이 이래 비추는 게 오래 갈까요? 안개죠. 그죠? 태양이 오래 비추죠. 여러분, 안개라는 것들은 저도 해보니까 10분 안에 다 사라져요. 특히 아침은. 그 안개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우리 인생이 안개지만 천국 가면 안개일까요? 확실한 영생일까요? 확실한 영생.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개보다는 확실한 영생을 위해서 이 안개의 10분을 최대한으로 잘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세요.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각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외모로도 좀 깨끗하게 살다가 저 할매 진짜 깨끗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공용 목욕탕이 있어요. 그럼 꼭 얘기하는데 어떤 할머니 얘기하면 참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시니어일수록 몸단장을 하셔야 돼요. 깨끗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본인이 좋아요. 특히나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하려면 이 청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청결해야 됩니다. 몸이 청결해야 되고 옷이 청결해야 되고 여러분 주거 생활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게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각오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세 가지인데 첫째.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수동 목사가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한다. 그거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각오입니다. 오늘 왜 세 번째 설교 제목을 각오를 했냐? 이렇게 딱 잡아라는 거예요. 결의를 다지라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자, 오늘 주제입니다. 연세가 70세에서 80세 이후 되는 분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고3 입시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중에 제일 진짜 결의에 차서 사는 사람이라 하면 좀 그렇지. 고3 수험생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70이 넘고 80이 이제 곧 수험생 치는 고3 수험생 같은 결연된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진짜 시험이 곧 다가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 노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70, 80은 따라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었다는 각오로 살아야 돼요. 고3 수험생이 죽었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안 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은 이제 고3 수험생은 딱 다른 데 안 가요. 수험생이 콜라텍 가는 거 봤어요? 수험생이 놀러 다니는 거 봤어요? 올바른 수험생은 그래 안 해요. 수험생은 딱 두 군데밖에 안 와요. 학교하고 학원, 학원이나 학교 아니면 집 두 군데밖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합니다. 70, 80대 노인들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예배당, 집, 전도 말고는 가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 이상의 이제 긴장감이 온 거예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이 단추를 잘 끼운 거고, 그런 마음이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특히나 90이 된 분들은 진짜 바로 이제 내일이면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만 가야 된다? 오직 예배당, 오직 집, 그리고 전도 구제하는데. 왜요? 곧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시험지 발표를 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긴장을 좀 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천국 준비 야무지게 해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건들건들. 지금 여러분 같이 살면 다 죽어요. 이해하세요? 진짜 손 꼭 잡고 이제 진짜 막다른 골목에 들어온 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지금. 자, 우리 인생은요, 시험이 많습니다. 맞죠? 그 중에 최고의 시험이 이제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 입성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험만큼 중요한 인생의 시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천국 입성 시험은요, 시험 결과 발표는요, 죽음 이후에 곧바로 발표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치면 한 달 후에 수능 발표하죠. 여러분, 천국 입성 시험은요, 언제 여러분 합격의 당락을 발표하냐면요, 죽고 나면 그 다음 바로 눈 뜨자마자 당락이 발표돼요. 자, 그런데 이 천국 입성 시험에 정답이 지금 우리한테 힌트로 와 있습니다. 세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천국 입성 시험에 여러분 합격하려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뭡니까? 이게 큰일 나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입성의 키와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 정답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알죠?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이 천국 입성이 쉬우냐 하면 이 천국 시험 합격의 핵심 힌트 세 가지를 내가 드릴게요. 이 힌트를 잘 풀면 여러분들 눈 딱 뜨면 천국 가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눈 딱 떠보니까 아이고 이거 천국이 아니라 지옥문이면 큰일 나요. 완전 그때는 여러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힌트 세 가지를 했죠. 몇 가지가 힌트 있다고요? 정답은 천국 입성에 합격하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힌트냐? 첫째가 좁은 문의 힌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 입성 시험의 힌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큰 길인지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의 24시간에 일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를 보면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여러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힌트에 의하면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 간다고 힌트를 줘요. 마태복음 7장 21절 꼭 적어 놓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예배당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11조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뭐요?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 하늘과 땅입니다. 자, 세 번째 힌트 회개와 세례의 힌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세 번째 힌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거다. 제가 항상 어제도 요번에 또 얘기했죠.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일나서 이 말 따라 해라.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또 1분 동안 예수님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사도행전 3장 38절은 죄사함을 받는 비결이 딱 나와요. 첫째, 너희가 회개하여.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배상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진정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세 가지예요. 자, 정리할게요.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은 천국 입성 시험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의 키워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 가지 그냥 제가 말한 거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첫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야만이 천국 간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회개와 세례를 받을 때야만이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자야만이 좁은 문이고 여러분 천국 입성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점검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더 삐끗하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가는 거죠. 가지만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만이 여러분이 죽음에서 눈을 딱 떠보면 천국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각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믿음은 저는 핵심이 부지런이라 봐요. 새벽 기도도 부지런하고 몸가짐도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 보면요. 옷이 깨끗하고 하면 그 부지런해요. 예.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 능력으로 지금 뭐 50평, 60평, 10억 되는 건 못 살지만 잘 들으십시오. 좋은 아파트보다 10평 되는 곳에 첫째 정리정돈을 잘 해야 돼요. 항상 그 집에 가면 소재가 깨끗해서 반들반들하는 그런 부지런을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각을 잡으세요. 책도 각을 잡고 옷도 각을 잡고 왜요?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해져요.
제가 항상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살인자나 간음하는 자 집에 가보면요. 귀신 나옵니다. 귀신.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저는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 옷 좀 제발 깨끗하게 입고요. 제발 여러분 방 청소하고 제발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성령이 충만한 밤에 성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합니까?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 보면 몸 참아내요. 수건을 걸어도요 딱 각을 잡고 긁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청결한 생활하면 어떤가 아세요? 1,000억 가지고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보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10평 아파트지만 항상 깨끗하고 공기가 환기가 잘 돼서 신선한 공기 있고 집이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고 속옷 깨끗하면요 그 삶의 만족감이 100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요 사람은 돈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청결하고 깨끗하면 거기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10평 살아도 100평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을 매일 가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면 이 모습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100억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은요 여러분들 모습 봐요. 지금 여러분 80, 70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는 여러분 그 기억나죠? 뭐 기억나냐? 저는 기억나요. 옛날 때는 연탄 부를 때 했거든요. 연탄을요 밤 10시에 갈면 반드시 새벽 4시에 그 갈아줘야 돼요. 새벽 4시에 아니려면 연탄 불이 꺼져요. 근데 그 연탄 불을 누가 다 갈아줍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갈아줘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늘 부지런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지금 여러분 자녀가 50대고 60대고 40대가 있는데 아버지 문을 열어보니까 7시까지 딜 잠이나 자샀고 그 어른이 할 게 아니에요. 어른이 할 거는 뭐냐? 딱 일나니까 4시 반에 돼서 우리 아버지 엄마 일나서 딱 예배당 갔다 오고 딱 예배당 갔다 오니까 6시에 딱 오고 우리 아버지 엄마 방금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고 내도록 보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그 자식이요 여러분 나이 70, 80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방도 엉망이고 교회도 안 다니면 자식 그렇게 갑니다. 왜요? 자식은 부모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부모 모습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깨끗하시고 제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면요 세상이 진짜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어도요 이렇게 정결하고 청결하고 경건하게 살면요 하늘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예배당을 가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어려운 돕는 자를 구제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삶에 고3 수험생이 목숨 걸고 공부하듯이 이 6가지의 목숨 걸고 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 곧 떠날 이 10년 20년은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절대 여기가 본토가 아니에요. 여기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랍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천국 시민권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려면 오늘 더 강조하죠. 몸을 매일 샤워하고 깨끗하게 입고 속옷도 매일 갈아입고 항상 세탁한 옷 다림질해 입고 그리고 매일 예배당 가고 매일 하나님 위해서 성경 읽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제가 목사인 제가 이렇게 살아라고 촉구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산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100% 됩니다. 얘기할게요. 여러분한테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일 돈 많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의료비일 거예요. 의료비, 여러분 써도 못한 돈 이제 나중에 치료비에 다 들어요. 중고차는요, 제 경험이 있어요. 10년 이상 되고요, 연식이 10년 이상 되고, 키로수가 10만 키로 이상 되면 무조건 1년에 정비소는 3번, 4번 가야 됩니다. 차는 반드시 그래요. 10년이 지났다든지, 키로수가 10만 키로가 넘으면 반드시 수리소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차도 10년이고 10만 키로인데, 몸은요, 60년이 쓰고 70년이 쓰면 자연적으로 몸은 닳게 돼 있어요. 그럼 차가 정비소에 가듯이 우리 몸은 젊은이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을 많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죠? 근데 여러분, 뭔가 하냐면, 지금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잘 돼서 뭐 별 거 없다지만요. 여러분, 이제 임종 가까이 오면 자식들이 부모 살리려고 돈 쓰거든요. 쓰는 것 중에 대부분은요, 비급여입니다. 영양제도요, 의료보험 영양제는 헐지만 진짜 쓰는 거는요, 영양제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한 개당 30만 원 합니다. 그걸 하루에 몇 개 꼽냐? 3개, 4개 꼽아요. 그럼 100만 원 훅훅 나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이렇게 돈을 억적같이 모아도요, 나중에 하나님 손을 딱 대면 그거 전부 다 돈 다 쏘고 갚입니다. 그 자식들이 원망을 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제 하나님 이 땅 떠날 때 편하게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복 중에 제일 좋은 복 네 2가지 얘기할게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자는 잠이 죽는 게 제일이에요. 최고의 행복은 기도하다가 죽는 거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100명 중에 80명이 3군데 돌다 죽는다 안 합니까? 응급실, 중환자실, 요양병원. 요 3군데 뺑뺑 돌다가 여기서 죽어요. 왜요? 요양병원에 있다가 급한 일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로 가요. 응급실에 가서 죽으면 되지만 살면 어디로 갑니까? 중환자실 가요. 중환자실에 살면 어디로 가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 가요. 요 3군데 돌다가 가는데 문제는 여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요, 생각보다 죽음의 공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준비해라는 해도 죽음의 공포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 딱 서면요, 바들바들 안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6시간 그 고통받고 죽었는데 인간이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선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면요, 그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죽을 때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식들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잠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돈 안 쓰면요, 그 돈 계산하면 제가 볼 때 최소 7천만 원 이상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될까요? 그거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에 넘어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영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5절. 내가 젊었으나 이렇게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문제는 그 자녀까지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 천국을 갑시다라고 했죠. 천국 입성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들이 70이면 지금이라도 훈련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 준비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라? 고3 수험생이라는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가지고 임할 때야만이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 마음을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 두고 가야 된다.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옷,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예금 통장,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하잖아요. 따라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죠. 제가 그래요. 너무 힘들면 이런 말 해요. 그래 뭐 곧 떠날 건데 대충 하자. 그럼 마음이 편해요. 왜요? 여기는 곧 반납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다 가면 돼요. 반납하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자, 두 번째 오늘 설교는 죽음이란 것은 인생이란 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 왜? 전 세계 90억 명이 죽었고 1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다 죽고 한 달이면 부산 인구가 다 죽는 이 많은 순간 속에 저와 여러분도 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각오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가자.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세상 거 다 끊고.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은 50대가 아니에요. 지금 70대 80대 눈앞에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 같은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는 안개 같은 인생에 너무 미련 두어서 엉뚱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런 최선을 다해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인생이 70, 80이면 이제 황혼역이라 그냥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고3 수험생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살다 하나님 부른 나라 때에 깨끗하게 살다 떠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